정교 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도 이걸 가지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니까 정교 분리 타령하는데 정교 분리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념화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패턴을 봤을 때 한국이 위험해지는 이유가 뭘까 했는데 소득도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을 했는데 사람들이 개념화 시키는 거에 아직도 약해요. 그러니까 개념화는 어떻게라는 문제를 푸는데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교 분리는 아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정교 분리죠. 정교 분리의 출발은 국교 부인의 원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국교 부인의 원리가 탑재된 거는 위대한 실험이에요. 헌법학의 역사에서도. 왜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교 분리가 미국 헌법에 탑재되면서 인류 역사를 확 바꿔놨냐. 이게 왜 위대한 실험이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칼빈 이후에 많은 교파들이 발전을 해요. 그리고 신대륙에 이주를 하죠. 그런데 초기에 매사추세츠 같은 데서 어떤 걸 했냐면 청교도적 회중교회만 참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사실상의 국교죠. 회중교회가. 청교도적 회중교회가. 그러니까 주로 누가 탄압을 많이 받았냐면 침례교도들이 탄압을 많이 받고 차별도 당하고 막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문제의식이 뭐냐면 제퍼슨이나 메디슨이 생각할 때 미국은 자유의 나라여야 되는데 국교가 정해지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 신대륙에 왔냐. 청교도가 2등 시민이었잖아요. 국교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 우리가 해결하자고 했는데 진짜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퍼펙트하게 보장돼야 된다. 거기서 국교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엔 국교가 없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개인으로 인정한 출발은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성경책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소지하고 그걸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출발한 거예요. 거기서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 권씩 소지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시초죠. 그러면서 말씀을 스스로 깊이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게 개인의 탄생의 출발입니다. 탁월한 거죠. 기본권의 주체가 등장한 거죠. 기본권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게 인권의 출발이죠. 근대적 인권의. 그게 가능하려면 개인이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존엄하다. 그러니까 저는 노예인데요, 농노인데요 이런 게 아니라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민이고 권리의 주체가 돼야 존엄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함부로 체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했더라도 개 사육장 같은 데 가두면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권이 세팅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칼빈이 완성한 게 아니고 칼빈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종교개혁이 발전한 뒤에 정치 제도로 완전히 정착되는 순간이 미국 헌법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칼빈, 베자, 알투지우스 이렇게 쫙 흐름이 있어. 그래가지고 미국 헌법을 기초한 제퍼슨이나 메디슨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쫙. 그 다음에 내가 주목하는 분이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인데 존 애덤스인데 이분이 법률가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청교도였어. 청교도 법률가. 이분이 미국 법치와 공화주의 전통을 세팅합니다. 탁월한 법률가였고 철저한 청교도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요. 그러니까 제퍼슨이 너무 자유를 얘기할 때 균형을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 사상가들은 나를 포함해서 미국을 지배하는 3대 정치 사상이 뭐냐? 공화주의, 자유주의, 칼빈주의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라는 사람이 칼빈주의는 정치가 아닌데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져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는 항상 갈등 관계에 놓여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진보냐 보수냐 싸울 때 리버럴하다 이게 진보란 뜻이잖아요. 오바마나 힐러리 분위기로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제동을 걸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 얘기하면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리퍼블리칸 공화주의자들이죠. 전통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혹은 너무나 세속적으로 엇나갈 때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는 뭐냐면 내 신체도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맘이야. 그러니까 한동대 같은 짓을 벌여요. 뭐냐면 성매매가 왜 문제인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매춘 강연을 기독교 대학에서 한 거예요. 그 강사가 와가지고 저는 소위 사람들이 새칭 창녀라고 부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직업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들도 가져보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폴리아모리, 다자연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엔 여러 명이 삽니다.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고 해방감을 느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징계했더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하라고 권고한 거고. 이게 미쳐 돌아가죠. 근데 미국도 미치죠. 그런데 거기서 항상 정치의 중심추 역할을 해주는 게 칼빈주의였다. 그러니까 모든 논쟁과 정치가 확 휘둘렸다 하면서 혼란을 겪다가도 중심추 역할을 칼빈주의가 해줬다. 그래서
미국의 좌파를 포함해서 유럽의 유물론자들은 미국 정치 전통 사상 중에 미국 정치에 영향을 준 칼빈주의를 가장 혐오하고 아브라함 카이퍼적인 사고가 정치에 세팅될까 봐 제일 겁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PLR을 하면서 뭘 선포했냐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신앙과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정치 사상이 한국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게 PLR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저쪽 그 음란한 애들이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서 제가 한동대 사태랑 딱 연결해서 설명해주면 그때 한동대 그 교목을 징계한 게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했을 때 내가 방어 논리를 얘기하고 조언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학자들이. 왜냐하면 정교분리 그러면 주로 그 개념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교부인의 원리에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종교적 교리, 그 다음에 종교적 판단, 종교적 내용은 국가가 심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발이. 왜냐하면 그걸 심사하면 국가가 내용에 개입하게 되잖아. 내용 심사가 되잖아. 그러면은 정교분리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양심의 내용을 심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교목 징계한 것도 설명을 해준 게 교목은 교원인 동시에 목사죠. 근데 건화기념은 기독교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근데 거기에 목사로서 반한다를 판단하는 거는 정부가 개입하거나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단이야라는 판정은 목사님들이 해야지 공무원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교회 사태를 위험하게 보는 게 사법부가 목사 자격을 확인해 주거나 결정하게 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건국 당시에 미국 헌법을 만들 때 했던 그 정신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정신 나간 자유의 파괴 짓이다. 사법부가 누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지 누가 목사가 돼야 되는지를 결정하게끔 교회가 오픈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바보들이라서 특정 교회가 싫고 특정 목사가 싫은 걸로 받아들이려고 그래. 오히려 사법부가 결정해 주는 게 좋아. 이 무식함이 우리를 어떤 위험에 빠뜨릴 것이냐. 교회 내에 함부로 공권력이 들어와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를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게 만든 위대한 역사를 뒤집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한국인들이. 왜? 그랬더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법원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죄 지었는데 법원에 안 간단 말이에요? 누가 가지 말래? 왜 목사 자격과 누가 담임 목사여야 하는지를 법원에 물어보냐 그 말이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해서 구속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랑 다른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구별이 안 됩니까? 네. 우리 정책 뭐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정교 분리 위반이다. 그러니까 separation이잖아. between church and state인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 문제는 또 딴 문제야 이게. 국교 부인의 원칙에서 정교 분리가 세팅될 때, separation이 세팅될 때 미국 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이 판례로 정한 테스트 기준이 있다. 이게 3단계 레몬 테스트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 정책의 목적이 세속적이야 돼. 세큘러 해야 돼. 목적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맨날 교회에서 정교분리 위반이야 이따위 소리 해가지고. 그러면 옛날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 있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활동 갔는데 공무원이 딱 달라붙어갖고 야 이쪽에 기름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좀 봉사해주세요. 그럼 정교분리 위반이야? 바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행정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랑 교회가 연합했다고 무조건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고 뭐일 때? 목적이 종교적일 때 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교동협의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래가지고 교회와 동사무소가 협력해서 독거노인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그 왜 애들만 있는 집 이런 거를 교회 집사님들이 돕는다. 그게 왜 정교분리 위반이야.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좌파들이 뒤로 물러서 교회들이 다 철수하고. 그게 왜 정교분리 위반이야. 목적이 뭐예요? 복지잖아. 성교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교는 부수적인 거지. 근데 교회가 지역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행정력과 연합해서 열심히 섬겼더니 교회에 오더라. 그걸 막게 되면 그게 뭐라고? 그게 기본권 침해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까지도 제도로 통제하거나 정책으로 통제하겠다는 게 그게 침해라고. 권리 침해라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뭐야? 정부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로 뭐예요? 예산 문제랑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로 뭘 할 때는 예산을 쓰잖아요. 그게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용도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가 2번이에요. 그래서 3번은 뭐예요? 정부와 종교가 유착해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 요 세 가지만 어기지 않으면 정교분리 위반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히잡을 못 쓰게 하죠.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가는 프랑스 모델은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종교색을 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프랑스가 훨씬 유물론 베이스가 강하죠. 근데 미국적 정교 분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기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종교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종자연에서 박광서 교수랑 내가 폈던 전략이 프랑스식 정교 분리를 한국에 도입시키면 기독교인들을 다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아예 성경책을 교사가 꽂아놓는 것 자체를 공포로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항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맨날 성교한대. 그래서 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잡아야 성교가 되는 거야. 학교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 일으키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만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이러면 되고, 나머지는 성경책도 꽂아놓고 사랑하는 제자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더 내가 기가 찬 건 뭐냐면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도 그 모양이야.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미리 지레 겁을 먹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물탕 기독교? 그거야. 그래서 칼빈의 저항권 사상을 정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근데 칼빈이 정확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언제 기독교인이 저항해야 되냐, 세속 권력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촛불 들고 나가고 횃불에 불 지르고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촛불,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기독교인은 촛불을 들고 나가야 합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찾아보면 되잖아. 근데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러면서 막 헛소리들을 해. 나가는 게 진정한 기독교인이요, 안 나가는 게 기독교인이요, 이러면서 막 옥시쟁각시쟁.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줄게.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 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 이게 칼빈이 하신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된다. 그러니까 칼빈이 압제라고 정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걸 금하는 걸 압제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양심껏 말씀 중심으로 내 신앙을 실행할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막는 거, 여기에는 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선포 못하게 하는 거는 저항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 혐오 표현 규제한다? 이럴 땐 저항을 안 해. 혐오 규제해야죠. 나쁜 거니까요. 저는 원래 혐오를 안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항 안 해도 될 때는 촛불 들고 나가자. 왜 그러냐 니들은. 그럼 너 크리스찬 맞아? 그럼 그렇대. 네가 믿는 기독교는 뭔데? 그러면 무당이 막 나타나고 또 뭐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뭐 예언 받고 이러고 하냐. 뭐냐 너의 정체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해? 우리 자유를 지켜야 돼. 이게 미국에서 정교분리, 그러니까 국교 부인의 원칙을 헌법에 탑재하고 나서 탁월하게 세팅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자유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무제한의 자유는 크리스찬이 용납하지 않죠. 근데 제도적 자유는 어디까지냐면 내가 생각할 때 헌법이 보장해야 되는 제도적 자유는 가장 중심 자유권의 핵심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정신적 기본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요게 제대로 보장될수록 좋은 기본권 체제와 선진 법제를 갖고 법치가 작동되는 나라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의 자유 안에는 종교 실행의 자유가 있죠. 성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 성교의 자유 속에는 뭐가 포함되니까 타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위 정치적 올바름, PC가 추구하는 거는 그 자유를 뺏는 걸 제도화하는 거예요. 법으로 세팅하고. 이거는 크리스찬이 반드시 저항해야 될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창가학회랑 교류를 한다? 그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 쟤들 귀신 들려갖고 주문하는 애들이야. 근데 그게 법화경을 기초로 한 필라소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철학책에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문제는 예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번에 우리 일본 방문단들이 감동받았던 게 창가학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 이 얘기를 강조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에게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주대심이 뭐냐, 누가 왕이냐,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면 오히려 이교도보다 현실 생활을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걔들이랑 교류를 깊이 할까? 그러니까 그럴 땐 또 뭐라 그러냐면 쟤들 귀신 들린 애들이야 이러면서 깊이 해. 그러면서 교회 와갖고 우리 세계 선교 가요. 그리고 일본에 몰려가서 단기 선교 왔대. 진짜로 선교의 자유를 뺏을 수 있는 게 법으로 혐오 표현 규제 같은 걸 세팅하면 진짜 뺏기는 거야. 예의 바르게
이교도를 대하는 거랑 우리 신앙을 타협하거나 우리 권리를 뺏기는 거랑 구별을 못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오히려 이교도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건방지게 굴고 목에 힘주고 이상한 짓을 해.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되게 겸손하게 나오고. 그래놓고 실제로 우리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겠다고 법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당을 지지해.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걸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수호해야 된다. 근데 그 종교의 자유 라인 안에 뭐가 있어요? 미국 헌법이 세팅한 거를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 응용한 거예요. 헌법 20조 2항이 그 2항의 핵심이 뭐냐면 미국 헌법의 국교 부인론을 채용한 거야. 응용해서 우리 헌법에 탑재시킨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 종교의 자유, 그에 따른 종교 실행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 그에 부속해서 당연하게 딸려 나오는 타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헌법이 유지되고 PC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하거나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무시무시한 유럽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걸 뺏으려고 할 때 저항하라 그 말이에요. 엉뚱할 때 맨날 저항하지 말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